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또는 이제 부활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몇 가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하면 몇 살 때로 부활을 할까? 갓난아기 때로 부활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 큰 성인, 그러니까 보통 그 왜 계속 성장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다가 어디서 꺾어지잖아요. 성장을 계속 가다가 이제 죽음으로 가는데 그 정점을 찍는 나이가 제가 알기로 21살인가 23살 그 나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나이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좀 젊어서 떠날 수도 있고 뭐 나이 들어서 떠날 수도 있고 그 떠난 그 몸으로 부활을 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성형수술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비싼 돈 주고 고쳤는데 부활한 후에는 다시 성형전 본래의 얼굴로 돌아갔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큰 실망감과 상실감이 찾아와서 마음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덜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자꾸 이제 화장을 한다 그러면, 시신을 화장한다 그러면 그걸 이제 반대하고 또 거부하고 이렇게 못마땅하게 구는 분들이 꽤 되셨어요. 왜 그러냐면 화장하면 부활 못 한다고. 그거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부활을 하냐라고 하면서 그런 궁금증도 갖기도 했죠. 여러분, 내가 천국 갔는데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거기 있다면 과연 그것이 내게 있어 천국일까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이 거기 같이 있는 거야. 이게 천국일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잘생기셨을까 못생기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이 사실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그건 서양 화가들이 꾸민 거예요. 가장 인자해 보이고 가장 잘생겨 보이고 가장 착해 보이는 영화에서나 또는 그림에서나 나오는 예수님이 실제 그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가면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왜 이런 궁금증들이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올까 하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거든요. 이들을 어떤 자로 묘사합니까?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 1세기 당시에 그 유대교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분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사두개인, 이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한 그룹이 된 계파가 사두개파라고 하고, 또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례요한 같은 사람 알죠?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그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어쩌면 에세네파에 소속된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경건했던 쿰난 공동체라고도 하는.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 열심당원에 소속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열심당원들의 특징은 뭐냐면 독립을 위해서는,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을,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는 통역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옷깃에 칼을 품고 다녔죠. 그게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이 분파들은 각각 다양한 신학적 색깔을 가지고 유대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인데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잘 들으세요,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5권밖에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끝이에요. 그 외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거든. 그래서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첫 번째 이유고, 또 다른 하나, 부활을 믿지 않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기 때, 다윗이 각각 2대 3대 왕이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요 시대 때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업무를 관할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독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인 거예요. 사독 비슷하잖아요. 그 이름을 딴 계파들이거든요.
요 사람들만 혈통적으로 사독의 후손들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집행되는 어떤 업무들을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독점한 거죠. 이 사람들만 관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 다 귀족들이고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두개인들은 1세기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잘 먹고 잘 살았던, 어쩌면 기득권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가진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속에 속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내세의 부활을 기대하며 현세에서 대범하고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부유한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에서 불합리하고 부주려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혁적이라는 거죠. 과감하게 뭔가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현실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 소위 기득권층, 세상이 바뀌길 원할까요? 바뀌기 원하지 않아요. 왜? 지금이 좋은데?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 이런 거 싫다는 거죠. 신학적인 이유에서도 그렇지만 현실적인 이유가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거부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해요. 물론 이 질문이 순수하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이건 답할 수 없는 질문이거든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입으로 하여금 말문이 막히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참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선 사람들에게 실망시켜드리기 위함. 저봐, 예수님 말 못하지, 모르는 거 많아, 참 선지자 아니야 라고 바보 취급하고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유대 사회에 있었던 계대 결혼 제도, 이걸 가지고 이제 부활의 부당함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계대 결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형이 후손을 잇지 못하고, 즉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소위 형수죠, 대신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돼요. 동생도 못하면 그 다음 동생, 그 다음 동생, 그 다음 동생이 들어갑니다. 아들 낳을 때까지. 그게 계대 결혼 제도인데, 사실 이 제도는 후손을 잇는, 혈통을 잇는 목적 외에도 과부들의 생존을 위한 일종의 오늘날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는 경제력이 없습니다. 여자가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 통해서 먹고 사는 거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면 남편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고, 남편도 죽었는데 늙었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먹고 사는 걸까요? 아들. 근데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 제도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어쩌면 사회보장 제도와도 같은,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그 제도였는데, 아들 하나 없는 과부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주어지도록 하셨고, 그 책임을 형제가 그 과부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으로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 제도를 꺼내 들면서 예수님께 대해 부활의 부당함을 지적하려는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확실한 건 아닌데 예수님 당시 때까지, 예수님 시대 때까지 이 계대 결혼 제도가 유효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두개인들이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칠형제가 있는데 그 큰형이 마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인정했다 그랬거든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계대 결혼 제도에 따라서 동생이 후손을 이을 책임이 있는데, 만약에 칠형제 다 후손을 잇지 못하고, 즉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 마지막 여자도 죽었어. 그럼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부활해서 다 만날 텐데,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답해 보세요. 누굴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첫 번째 남편이 진짜 남편 아닐까요? 이렇게. 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가장 최근에 결혼했던 남편이 진짜 남편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방영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성들끼리 짝을 맺어주는, 결혼이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돌싱 특집이라 그래갖고 특집
꾸몄거든요. 돌싱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돌아온 싱글이라고 그래갖고 한번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다시 모아서 짝을 맺어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출연한 한 남성분이 자기 아내와 사별을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오래도록 병수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몇 년 동안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근데 그만 결국 돌아가신 거죠, 그 아내분이. 그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아내를 너무 사랑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 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재혼 프로그램이 또 나왔을까 하는, 저 같으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냥 혼자 살 텐데 거기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펑펑 우세요. 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예? 뭐 결혼할 수 있잖아요. 실연의 아픔과 상처는 또 다른 사랑을 찾는 것으로 메꿔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재혼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천국 갔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을 만나서 재혼했어. 그리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어. 그러다가 아내도 또 재혼한 아내가 또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갔어요. 그러면 내 아내는 누굴까요? 에? 대략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아마 본초가 당신 말이야 나만 사랑한다면서 왜 재혼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천국이 일부 달쳐질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궁금한 질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놓는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분명히 대답 못할 거다. 그러니까 부활의 부당함, 부활은 없다. 야, 부활이 있으면 그 칠형제 다 그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천국 가면 누가 진짜 남편인지 그거 어떻게 구분할 거야?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하나의 트랩을 놓은 거죠. 우리는 지금 금방 대답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답변하시고, 먼저 34절 3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야, 어떻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같은 레벨에 두고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원리로 내세, 즉 천국을 이해하려고 드는 자체가 안 맞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결혼 제도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거지 천국 가서도 뭐 결혼하고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그런 거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는 다 개인적인 죽음을 당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결혼하지 않아서 우리의 후손들을 퍼뜨리지 못한다면 우리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지죠. 지구가 텅 비겠죠. 결혼해서 후손을 번식하지 않으면, 후손을 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이후 인류를 남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천국에는 부활한 다음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부활한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부활한 사람이 거하는 천국에는요, 완성된 숫자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결혼 제도를 통해서 후손을 이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죽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결혼이 꼭 종족 번식의 수단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남녀 간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결혼 속에서 누리는 것인데 천국 가면 그런 결혼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런 질문을 할까요? 일단 부부금슬이 좋은 분들일 겁니다. 여보,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보, 나는 저 세상 가도 당신 없는 천국은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부부금슬이 너무 좋은 분들은 저 천국 가서도 또 그 사람 만나고 싶은 거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러신가요? 이 땅에서 족합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혼 속에서 누리는 친밀한 교제의 깊이를 천국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과 수준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 맛배기가 교회예요. 저는 자주 그런 깨달음을 얻는데, 경험을 하는데, 어떨 땐 교회 공동체가요, 가족보다 더 끈끈해요.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도 사실 교회 공동체가 더 사랑이 많고요, 더 많이 배려해주고 더 많이 섬겨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죠. 근데 천국에 가면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런 끈끈함, 친밀함들이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천국에 거하는,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아내 이상으로, 남편 이상으로 친밀함과 끈끈함을 통해서 외로움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함과 끈끈함의 사귐의 깊이, 이걸 천국에 가서 극대화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혼제도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이런 질문을 한 사두개인들, 부활할 때 칠형제가 다 죽었는데 그러면 그 아내는 누가 그 아내의 남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이 질문을 우리 복음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질문을 한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마가복음 10장 24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 질문을 한 자체가 니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구나, 네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질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해 있으면서, 유한한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하늘을 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로, 땅의 기준으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가치를 평가하려고 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모한 시도겠어요. 그 무모한 시도에 대한 어이없음과 안타까움에 대한 책망 어린 꾸지람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해석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예? 기적적으로 늘 갈라지던 바다 말고요, 뭐 만조 이런 것 때문에 갈라졌다가 다시 합쳤다가 그런 거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시기 위해서 안 갈라졌던 바다가 갑자기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경험과 이성으로 해석되는 일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 배불리 먹고 그것도 12바구니를 남기는 사건이 계산이 됩니까? 경험이 되나요? 이성적으로 답이 나오는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무리를 걷는 사건도 나오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초월적인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런 성경의 초월적인 사건들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내 머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계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작은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안 믿어. 그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이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거죠. 유한이 무한을 다 알 수 없는데 유한이 자꾸 무한을 자기의 능력으로 담을 수 없다고 하여서 무한함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이 땅의 원리에 묶여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수준으로밖에 역할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초월적이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을 훨씬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땅의 논리로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했던, 이 땅의 가치로 하늘의 가치를 재려고 했던 그 무모한 시도, 왜 그런 시도를 했을까?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너희들이 성경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뼈가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땅에만 골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늘의
하늘의 가치를 잘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일에만 많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영적인 일 생각합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죄송한 비유지만 이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같이 있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의 자리가 즐겁거든요. 집중이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그리고 힘이 되고. 그런데 그런 생활을 안 하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저 목사가 뭔 말하는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졸다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에 대한 그 귀중함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큰 능력인지를 알아서 신령한 세계가 주는 그 힘을 누리는데, 늘 먹고 사는 데만 골몰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오면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현세지향적이거든요. 부활도 안 믿고, 부활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천사의 존재도 안 믿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보이는 거, 유물론자들인 것 같아. 보이는 것 가치에만 눈길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것에만 관심이 꽂혀져 있으면요, 우리도 성경을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데만 골몰한다면, 심지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시죠. 사두개인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거든요.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서.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도 술술술술 답변은 잘하시는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내셨죠. 왜 그럴까요? 사두개인들과 반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은 땅에만 창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밖에 몰라. 하늘의 가치,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막힘없이 답하시는 이런 실력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 준비가 참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설교 준비가 술술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좀 영적으로 올라와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본문식으로 비춰서 얘기하면 제가 하늘의 가치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성경이 잘 보여요. 그리고 이게 메시지화가 잘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라는 것들이 잘 밝혀져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고 하늘의 가치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두개인처럼 내 안에도 내가 늘 영적으로 충만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다운됐다는 것은 내 안에 세상 것이 들어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설집을 보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참고해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를 사두개인 같은 삶을 사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는 자인가 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둬야 되고 영적인 가치에 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가치에 하늘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두고 살면 그렇지 않은 사람, 즉 땅에만 골말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담대한,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엘리사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잡겠다고 아람 왕이 대군을 보냅니다. 그 한 사람 잡겠다고 군대를 파병하는데 엘리사가 묵고 있는 도단성을 아람의 대군이 포위하죠. 그 광경을 먼저 본 엘리사의 몸종, 젊은 종이었는데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탄식해요. 엘리사는 젊은 종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거든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뭐가 보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대군을 또다시 둘러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사는 삶, 영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삶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군중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먼저 본 것이 있어요. 하늘이었거든요.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땅의 가치만 창념하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사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땅만 보고 사는 자와 하늘을 보고 사는 자의 삶이 결코 같을 수가 없죠. 하늘을 보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가 큰 것처럼 저 세상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또한 분명히 위대한 다름, 위대한 차이를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또 하나의 답변을 하는데 37절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아까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몇 권만 믿는다 그랬죠?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만 믿는다 그랬어요. 그 안에는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들이 낸 결론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모세 5경에는 부활이 없더라 라고 했던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뒤집어 엎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제대로 봐. 모세 5경에도 부활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도 모세 5경에 속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소명 장면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자, 질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출애굽기 시대의 인물입니다. 맞죠? 어디에 있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세요.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그럼 알아듣는 게 있어야지. 창세기에 있는 인물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럼 출애굽기, 모세는 출애굽기의 인물인데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내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이 세 사람은 이미 죽고 없거든요. 죽은 자잖아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 조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결코 죽은 자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죽고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다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아니, 살아있다. 이 말이 더 맞죠.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고 없을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선조들, 조상들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쌍방간이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도 죽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 죽으면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맺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면 약속이 끝난 겁니까? 약속이 파기된 겁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몸은 죽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그 약속이 유효해서 정말 큰 민족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장례가 아주 좀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장례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총 소식을 들으면 위로 예배를 가서 드리거든요. 위로 예배보다도 그냥 근족이 꽂고 오는 위로하는 식인데, 그 위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근족이 꽂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이제 입관을 하시고 나면 입관 후에 저희들이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시신을 관에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 뭐 하죠? 발인을 합니다. 발인. 이제 매장이나 화장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순간. 그리고 요새는 사실 매장보다도 화장을 많이 하셔서 화장을 할 때는 어느 순간에 하관 예배를 드리냐면 그 관이 화로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하관 예배를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 장례를 할 때에는 입관, 발인, 하관 예배까지는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 장례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장례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갖게 되는 특권 중에 하나인데, 입관을 하든 발인을 하든 뭐 화장을 해서 시신이 태워지든 매장을 해서 시신이 땅에 묻히든 간에 죽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어디 계실까요? 천국에 계시죠. 죽었다는 그 영혼, 그 존재가 멸절됐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비록 육신은 병들고 아파서 땅에 묻혔고 한 줌의 재가 되었지만 그 영혼은, 그의 실존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날에 그가 부활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만은 않죠. 소망이 있죠. 곡을 하지 않고, 애고 곡을 하지 않고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실 때 있으면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부활하여 누리게 될 이 천국의 영광은 감히 우리가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연속이 부활, 천국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이 그곳은 좋은 곳인데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들일까요? 사두개인들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제사장들이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시작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못 믿는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귀한 축복의 선물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을 믿고 천국의 존재를 믿는 자의 삶의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셔야만 내가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뭐 어떤 특징일까? 아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땅에 살 때 죽은 자의 모습을 하고 많이 사는가, 아니면 산 자의 모습을 하고 많이 사는가, 이걸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은 자의 모습을 하고 산다면 어떤 특징이 많냐면 절망이 많습니다. 낙심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을 자꾸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땅의 것에 창념합니다. 이게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살아있는 자의 특징은 뭘까? 죽은 자의 삶의 특징과 반대예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해요.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배려를, 섬김을 나타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땅의 것에 창념하는 자가 아니라 뭘까요? 하늘의 것을 추구해요. 다시 하늘의 것을 추구해요. 이게 산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산자로, 살아있는 자로
부활할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5주년입니다. 설립 25주년을 맞는데 여러 요소에 많은 성장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영적인 성장은 있는지? 영적인 성장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내 안에 땅의 가치는 자꾸 물러가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자라가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25주년을 맞이하는 이 날에 우리에게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또 내년, 내후년 계속 우리 설립 기념주일을 맞을 때마다 점점 더 땅의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가치 추구하다가 하늘의 가치를 놓치는 우리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여 이 땅 또한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죽을 것에 마음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가치 추구하며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생명력 있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낙심이 아닌 희망을 말하고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서 용서와 사랑과 배려를 추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5주년을 기념하여서 이제 더 한 단계 도약하고 성숙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